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 중에 일어난 이 에피소드, 벌어진 일들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3차 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1, 2차 여행 때 갔던 그 더베나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을 다 지났겠죠.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에 와서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며칠 가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다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대부분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 되겠죠. 지금도 뭡니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었죠. 우리나라 사람은 다 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뭐 성탄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은 뭐 그렇게 관심 없어도 사람들이 보니까 성탄절은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탄절날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는 예약들이 다 되어 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믿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음이 전파되며 지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들었다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터키 지방 쪽에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얘기해요. 우리 막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은 나중에 막 이렇게 전파되어 오겠죠. 예. 그렇게 하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가지고 다니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면은 또 뭡니까?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울의 손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구시를 보면 막 이렇게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한테 이렇게 하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병자한테 하면 병이 낫고 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왠지 제가 많이 무능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11절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죠. 바울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때와 상황과 모든 상황 이런 것들에 적재적소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제 손수건 가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어떻게 또 교만해서 오히려 지금의 신앙도 잃어버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순탄케 하시기 위해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 마운저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머물던 당시 에베소에는 이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의 현장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가끔 성경 보고 하실 때 들어보면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사건, 우리가 정말 믿기지도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 자기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해보신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앉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의 다리가 좀 해서 몇 바퀴를 거기 돌고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해요. 물론 이제 사기 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울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술이 쇼라는 걸 알죠. 우리 앞에서 TV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쇼를 하시는 거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밝혀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의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마술 같으면 막 주술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사실은 이런 마술을 하고 돌아다니는 유대인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율법적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자체가 뭡니까?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막 테마사처럼 사람들에게 주문과 주술을 막 하면 귀신을 쫓아주면서 사람들에게 돈도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귀신을 쫓는다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유랑인처럼 떠도는 이 뭡니까? 마술사 중에 그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악기가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주문인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어떨 때는 보면 뭡니까? 진짜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나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타성에 젖어 주문처럼 막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생기죠. 사실 사도행전이나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고 했던 이유들은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라든지 이곳에 있는 이런 각각의 구절마다의 그 뜻, 그런 것들을 알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했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며 기도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믿고 배우고 믿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줄줄줄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문이죠. 주문. 마술사들이 주문 같은 거죠.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도 간절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 저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소망, 그 믿음.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다면 뭡니까? 주문인 거예요. 이 지금 여러 유랑하는 이 마술사들이 행하고 있는 보니까 저 방법 좋아? 저 방법 땡기고 이 방법 괜찮아? 이 방법 땡기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어느 지역에 가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죠 하는데 집에 가면 뭡니까?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상을떡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모시면서 많은 우상 가운데 한 분인 것처럼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이런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한 예를 지금 설명해요. 그런 유대인 마술사 중에 한 사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마술하는 즉 뭡니까? 이 추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테마사들처럼 주문과 주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악령이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얘기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를 지금 뭡니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뭡니까? 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그랬다고 하면 막 사실 그 규모도 대단한 거죠. 7사람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기도하고 하면은 분위기적으로는 되게 좀 뭡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이렇게 손 뻗치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던 예수를 의지하여 떠나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을 때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축기를 하고 있는데 악기가 되더라니. 참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악기가 되더라니. 내가 예수도 알고 귀신은 예수님을 오히려 알죠. 우리가 사대복음서를 우리가 배울 때 그런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귀신은 잘 안다고요. 예수님은. 대신에 믿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뭡니까? 진정한 뭡니까? 순종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신이 악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주문을 외우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 그러니까 악기는 어떤 사람 몸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우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강력한 힘을 알죠. 뭐 슬슬 풀어버리는. 그 사람이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눌러서 그들 이깁니다. 7명이나 되는 스게와의 뭡니까? 아들들을 찍어 눌러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들을 상하게 하고 상처도 냈겠죠. 부상도 당하고 옷도 벗겨진 상태로 자신들의 집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인데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악기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망신당하고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의 뭡니까? 참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막 예수 이름을 팔고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무당이 주문해오듯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악기가 더 기세등등하여 그 7 아들들을 뭡니까? 제압해버리고 옷도 막 벗은 상태로 집에 도망가요. 발가벗고 도망갔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이들이 거짓된 행동을 오히려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는 더 뭡니까? 사실 더 도움이 되는 역설적인 일도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다가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도망간 이 사실이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이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가 달아나는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확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엄이 확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렵죠. 정말 바울이 말한 게 사실 같다면 지금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죄로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지죠.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생겨야 돼요. 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진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나는 심판받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정말 거짓되게 믿었을 때 또 뭡니까? 오히려 악귀에게 당하는 저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뭡니까? 완전히 경험적으로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뭡니까? 믿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과 존경이 있죠.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더욱더 높아져요. 바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바울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신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뭡니까? 이런 일을 통해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들을 알렸다라고.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데의 죄한 죄, 그리고 내가 이 저질러 왔던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두려움,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진짜 이 주원 같은 죄가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다 덮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들은 뭡니까?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에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니 자신들이 이때까지 행해왔던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무당되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뭡니까? 귀신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봤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저 허망한 귀신들이 다 가짜였고 다 저런 것들은 악기였들이었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뭡니까? 더 믿어지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책을 모아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지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책값이 어마어마해요. 은 5만이에요. 이게 성경 ESV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 정도 되는 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이 삶을 자기 업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그 책을 돈 주고 사며 배워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이것들,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불사지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 연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쭉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그거를 포기하면 나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뭐가 됩니까? 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뭡니까? 아니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기고 막 했더라도 내가 그거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했더라도 그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회개했어요. 여기 지금 마술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사건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리는 행위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안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을 보니 내나 스게와의 아들들이나 상황이 같잖아.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돌아와야 돼.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돼. 참신이 누구시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확실히 뭡니까?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때 돌아와야 돼. 망설이고 머물거리고 막 이런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들이 왜 불태워버릴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가짜 행위를 통해 사는 그 거짓된 삶과 이런 것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금액이 60억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평생에 구경도 못할 돈이. 하나님 지금 바울을 보내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에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이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지 않으시면 뭡니까? 에베소에서는 계속 뭡니까? 주문 외워가면서 막 귀신 쫓는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 천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천지고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학문은 얼마나 발전됐어요. 드러는 소원이라는 그 놀라운 도서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배우는 그 자기네들은 거기에 얼마나 심취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아니고 정말 참 진리,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전해 듣고 또한 그런 역사가 막 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과감한 돌이킴, 회개가 일어났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렇게 귀신을 쫓고 마술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참 믿음이죠. 사람들은 자칫 사람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요즘은 뭡니까? 기도를 해도 박수를 치는 그분한테 박수 치는 경우도 생기고 찬송을 해도 특송을 해도 그 사람한테 박수 모든 영광이 그 사람의 행위한테 가죠.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누가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평화의 세력을 얻다.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복음이 악령의 세계를 이긴다는 것을 이제 누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 에베소의 이 사건들을 통해 에베소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감을 누가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 이름을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지금 이단의 교주들을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한다고 하죠. 자기가. 어디 가서 못 들어봐. 그런 얘기하죠. 이런 귀한 이 풀이는 어디 가서 못 들어봐. 나만 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읽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선교를 멈추지 않고 다음 일을 계획합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갈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유럽 땅이죠. 그 빌립보가 있는 그리고 베레아가 있는 데살로니카가 있는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는 이 아가야 이런 쪽을 다시 거기서 뭡니까? 바울은 매도 맞고 사람들한테 공격도 받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다시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3차 여행에 대한 이 계획들을 좀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여행이 마친다면 나는 노마드 가겠다라는 또 다음의 포부도 얘기합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 두 사람을 먼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니아가 있는 마게도니아에 보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있었다면 에베소에 있었겠죠. 에베소에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다음의 에피소드는 또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사실은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대단한 신앙의 선배지만 바울이 훌륭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짜 자격 없는 자지만 그 자격을 맡았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가짜들도 있음을 배웁니다. 막 흉내를 내죠. 거룩한 것처럼 하고. 근데 가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수치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가짜 말술사로 사람들에게 허황한 주술을 행하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죠. 저도 뭡니까?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저도 엄청나게 이 사람들처럼 헤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말술사로 살아온 그들의 인생을 그들은 모두 버리고 금액으로도 엄청나죠. 자꾸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60억 원 상당의 이 책들을 과감히 불태우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처럼 우리도 이제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섰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뭡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나만 위하고 나만 위해서 살았던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직 주님을 섬기며 믿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의 손수건이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 두어도 병자의 병이 낫고 악기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주술 같은 기도는 아무 소용없으며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매일 매순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온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이제껏 모은 값비싼 책들을 이제는 그 책들의 값없음을 알고 가감히 불태우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는 그런 성도가 됨을 우리는 또한 배우며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주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력교회와 또한 동기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권유선 성도를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